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욕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후손은 여전히 자기 발전이라는 욕구를 지닌 채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해도 내일 다시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서자 외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결국 세상은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다면 살아갈 소망도 일을 해야 할 이유도 다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한 군데라도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나중에 발전을 꿈꾸며 이겨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발전이 없다는 것은 죄악이고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발전은 종교 안에까지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오늘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유교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역시 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시 인간의 종교성이 있는 것에는 어김없이 자기 발전이 존재합니다. 이 자기 발전의 욕구는 신학과 교리라는 옷으로 유장을 한 채 우리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예로 조직신학이라고 가르치는 성화의 과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교가 도를 깨달아서 성불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성화된 인간,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이제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보적인 삶보다 발전적인 삶이 좋은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좀 나아지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발전을, 거룩을, 성화를 강조하게 되고 교인들은 그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발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으면 무능한 것이고 죄악된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발전이 없는 교인을 신앙의 무능력자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에게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기 원하게 되고,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천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의식의 율법을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유독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분류해서 계속 남겨놓고자 합니다. 그것은 선한 인간으로서 나아지기를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욕구를 품고 있는 본능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도덕적 인간이 되기를, 선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도덕을 통해서 발전된 자기 모습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인간은 도덕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도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즉 기독교적 도덕, 기독교적 윤리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방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여전히 율법 폐기론자들조차도 십계명에 의해서 신자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도 역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율법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은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외에 한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보내시고 그 의만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채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도덕과 윤리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위장되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의의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로 의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신의 착함과 선함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의를 포기하고 하늘에서 나타난 한 의를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포기하고 하늘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됐어요. 이것이 선민다운 모습입니다.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과시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 성경을 대하는 성도로서 가장 합당한 자세가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높아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자기가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오직 십자가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면 결국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는 율법과 함께 유대인의 자존심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은 만일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 역시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다면 그 할례는 없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한 것을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것이면서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가 과연 진정한 유대인인가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진정한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것으로서 신앙은 혈통이나 민족성과 전통 이런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할례와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할례는 남자에게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생산적 기능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은 인간의 생산의 기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한 것은 이 아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거죠. 이 할례가 이스라엘 안에 이어져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의 핏줄 혈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특별한 민족, 특별한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그 정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의 정신을 담고 사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하나로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성령 받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질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인간의 본질이 아닌 것이듯 거듭남 역시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했다고 설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적 자기 발전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갈 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기를 기대할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고 오늘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했던 것들, 결국은 그들은 무할례자나 같았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아지기를, 스스로 높아지기를, 스스로 발전하기를, 스스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가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고, 이러한 자가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람이 칭찬하고 비난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또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